꿈 같은 인생,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다. 장어자가 말했다. 꿈속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자가 아침이 되어 울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슬피 울던 자가 아침에는 즐거이 사냥을 나가기도 합니다. 막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또 그 꿈을 점치기도 합니다. 꿈을 깬 뒤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큰 깨어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삶이 큰 꿈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버젓이하는 체를 하여 임금이니 목동이니 하지만 고루한 일이지요. 나는 당신과 더불어 함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사람들은 지극히 기묘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년 뒤에 위대한 성인을 한번 만나서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것이나 같은 일입니다. 옛날에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그는 나비가 되어 펄펄 날아다녔다. 자기 자신은 유쾌하게 느꼈지만 자기가 장주임을 알지 못하였다. 갑자기 꿈을 깨니 엄연히 자신은 장주였다. 그러니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분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만물의 조화라 부른다. 자연스럽게 살다 죽으면 된다. 사람이란 형체를 받고 태어났으면 몸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것이 다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밖의 물건들과 서로 맞서서 마찰을 일으켜 인생을 뜀박질하듯 살아가면서 그 발길을 멈추지 못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평생을 발버둥치면서도 그가 이루어 놓은 공은 하나도 없고 나른히 일에 지쳤으면서도 그 일의 귀결은 알지 못한다면 어찌 가엾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지 않았다고 말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의 육체의 노화를 따라 그의 마음도 그와 같이 노화한다면 어찌 큰 슬픔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삶이란 본시부터 이처럼 아둔한 것일까? 나만이 홀로 아둔하고 사람들 중에는 아둔하지 않은 이들도 있는 것일까?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동안 사는 자는 오래 사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아침 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알지 못한다. 스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들은 짧은 동안 사는 것들이다.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란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한 봄으로 삼고 500년을 한 가을로 삼는다고 한다. 태고족의 대춘이란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한 봄으로 삼고 8000년을 한 가을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700년 이상을 산 팽조는 지금까지도 오래 산 사람으로 특히 유명하다. 보통 사람들이 팽조에게 자기 목숨을 견주려 한다면 또한 슬픈 일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덕이나 지혜를 내세우지 마라. 아내가 공자를 찾아 뵙고 위나라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아내가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위나라 임금은 나이가 젊은 데다가 행동은 독단적이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를 가벼이 다스리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백성들의 죽음도 가벼이 여겨 죽은 사람들이 연못 속에 이끼처럼 가득하다 합니다. 백성들은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선생님께서 잘 다스려지는 나라를 떠나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한다. 의사 집에 병자가 많이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행동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바로 고쳐질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내가 가보았자 형벌이나 받게 될 것이다. 도란 잡되지 않아야 한다.
잡되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우면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구제해 줄 수도 없게 된다. 옛날에 지국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뒤에야 남의 일을 상관하였다. 자기 자신을 살펴본 결과가 불안정한데 난폭한 사람이 하는 짓을 상관할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 또한 그대는 덕이 그 진실함을 잃기 쉽고 지혜는 지나치게 되기 쉬운 까닭을 아는가. 덕은 명성 때문에 진실성을 잃기 쉽고 지혜는 경쟁심 때문에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명성은 서로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지혜는 다툼의 연모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흉기이므로 지나치게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독이 두텁고 신의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분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명성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억지로 어짐과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논의를 난폭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남의 악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 부른다.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남도 반드시 그를 해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아마도 남들로부터 재해를 받게 될 것이다. 천성이 각박한 권력자와 어울리는 법. 안압이 위나라 영공의 태자의 스승이 되어 먼저 거백옥을 찾아가 물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덕은 선천적으로 각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무도한 짓을 하면 곧 우리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와 더불어 올바른 일을 하면 곧 제 자신이 위태로워집니다. 그의 지혜는 남의 잘못에 대하여는 잘 알면서도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저는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거백옥이 대답하였다. 잘 물으셨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올바로 가지십시오. 태도는 총순해야 하며 마음은 온화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에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총순하면서도 남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온화하면서도 남에게 일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태도가 종순하면서 남에게 끌려 들어가다 보면 전복되고 멸망당하여 무너지고 파멸하게 됩니다. 마음이 온화하면서 남에게 일을 드러내다 보면 명성을 뒤쫓다가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이 같다면 그와 더불어 아이같이 되십시오. 상대방이 분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와 더불어 분수 없게 행동하십시오. 상대방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와 더불어 종잡을 수 없게 행동하십시오. 여기에 통달하게 되면 탈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란 각자 자기가 살아 나아갈 분수와 방식이 있다. 유임금이 천하를 호유에게 물려주고자 하여 말하였다. 해와 달이 나와 있는데 횃불을 끄지 않는다 해도 그 빛을 내는 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철에 맞는 비가 왔는데 여전히 물을 준다면 논밭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쓸데없는 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 천하가 다스려질 터인데도 제가 그대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결함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부디 천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유가 대답하였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려 천하는 이미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당신을 대신한다면 명분을 위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란 사실의 부수물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부수물을 위해야 되겠습니까? 뱁새는 깊은 숲속에 둥우리를 친다 해도 한 개의 나뭇가지를 사용할 따름이며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를 채우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 쉬십시오. 임금님, 저는 천하를 맡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숙수가 비록 숙설관 일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축이 그릇과 제 길을 넘어가 그의 일을 대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쓸 데가 없다고 한 것이 더 크게 쓸 데가 있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나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개똥나무라 부르오. 그 큰 줄기에는 혹이 많이 붙어 있어서 목줄을 칠 수가 없고 그 작은 가지들은 뒤틀려 있어서 자를 댈 수도 없어.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도 거들떠 보지 않소. 지금 당신의 말도 크기만 했지 쓸 곳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할 것이요. 장자가 말하였다. 당신은 홀로 살쾡이와 족제비를 보지 못했소. 몸을 낮추고 엎드려서 튀어나올 모기를 노리지만 동쪽 서쪽으로 뛰어다니며 높고 낮음을 꺼리지 않다가 덫이나 그물에 걸려 죽고 마오. 지금 리우란 손은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소. 이놈은 큰일은 할 수 있지만 쥐는 잡지 못하오.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쓸데가 없다고 근심하고 있어.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고장 광막한 들에다 그것을 심어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곁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드러누워 낮잠을 자지 않소. 그 나무는 도끼에 일찍 지키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쓸데가 없다고 하여 어찌 마음에 괴로움이 된단 말이오. 사물은 상대적이다. 천하에서 가을 짐승 털어끝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태산을 작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팽조를 일찍 죽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늘과 땅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만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니 또한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미 하나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이론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라는 것과 이론은 두 가지가 되며 그 두 가지와 하나는 또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미루어 나아간다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산해 낼 수가 없을 것이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야 어찌하겠는가? 그처럼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대로 나아가는 데도 세 가지가 되었으니 하물며 있는 것으로부터 있는 대로 나아가는 데는 어찌 되겠는가? 나아감이 없이 도를 근거로 해야만 될 것이다. 위대한 도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다. 위대한 도란 말로 표현하지 못하며 위대한 이론은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위대한 어질문 어질지 않는 듯하고 위대한 청렴은 겸손하지 않은 듯하며 위대한 용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밝게 드러난다면 도가 아닌 것이며 말이 이론적이라면 불충분한 것이다. 언제나 어질다면 완전한 것이 못되며 청렴함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믿음을 받지 못하며 용감하면서도 남을 해친다면 용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를 버리지 않고 있어야만 거의 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의 지혜가 그의 지혜로서는 알지 못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면 지극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 누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이론이나 도의 모습을 지니지 않은 도를 알고 있는가? 만약 그런 것을 잘 아는 이가 있다면 그를 두고 자연에 보고 인 천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물을 부어도 차는 일이 없고 퍼내도 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원은 알 수가 없으니 이러한 경지를 바로 빛을 쏴서 감추는 보광이라 말하는 것이다.